4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사람들이 갖게 될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진리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 전부가 20세 이하를 빼고는 전부가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잖아요.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그 약속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깨진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복음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과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 방식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단한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 방법이 바뀌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셨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그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는 누구냐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복음이 없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형태지만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천사들, 심판하는 천사들이 넘어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은혜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방식으로 구약 시대도 복음이 전해졌고, 구약 시대에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사무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구약 시대 사람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왜 거의 대부분의 20세 이하의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이들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냐는 거죠.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들에게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믿는다는 건 예수님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과거에 예수님 영접한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그냥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요 계속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받아들인 복음을 계속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붙잡아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받아들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그 받아들인 복음을 굳세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처음 영접할 때는 손 벌려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면 동일한 그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게 되는 게 이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할 때가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때가 안식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받아들였잖아요.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못 들어갔느냐? 계속 안 붙잡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 그걸로 저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오늘이라는 동안에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받았으니까 받을 때는 뜨겁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받아들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힘들어요. 천국 들어가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접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손 놓게 만드는 유혹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불신앙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불순종으로 유혹합니다. 불신앙은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똑같은 건데 불신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붙잡느냐 복음을 어린아이 같이 돼야 붙잡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꽉 붙잡은 거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든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계속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 복음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붙잡았으니까 나는 저절로 들어가지 이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놓지 않으려고. 이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불순종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따라올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지만 쉽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또 복음에서 손 놓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계속 그 죄를 범하면서 그래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늘나라 갈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결국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늘나라는 들어갈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거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말씀인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복되신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려고 할 때는 이 복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게 되느냐? 칼날 같은 말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요 앞쪽에 울주경찰서 있잖아요. 울주경찰서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회가 경찰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범죄자들로부터 좀 안전하잖아요. 경찰들은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경찰은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유익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강도짓을 하고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분들인데 여러분이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 그분들이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좋은 분들인데 내가 죄를 범하면 경찰들이 나에게 불편한 분들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손 벌려 받아들일 때는 복음이 돼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불순종, 불신앙, 죄의 유혹에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였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는데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의 욕으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칼날처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던 복음이 그때는 복된 소식이었는데 이 복된 소식을 붙잡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이 칼날처럼 내게 역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내게 임해서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뜻인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칼날처럼 내게 들어와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된 마음,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의 유혹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밝히 드러내셔가지고 여기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손을 놓고 떠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칼날처럼 내게 들어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교만한 마음이 있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붙잡으려면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잖아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칼날처럼 깨닫게 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붙잡는 자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붙잡았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자에게는 칼날같이 임하는 말씀이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복된 소식이고 왜 어느 때는 칼날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좁은 길에서 이거 너무 힘들어. 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할 때는 칼날처럼 내게 임해서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좁은 길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 이 드러난다는 말이요, 전체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인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계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러난다는 말이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재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옛날 통닭집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무서운 기억이 있었는데 닭의 목을 이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그냥 칼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드러난다는 말이 뭐냐면 잡아 죽이려고 모가지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게 목을 이렇게 드러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그다음에 칼로 이 목을 찌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둘기를 끊어요. 목을요. 그래서 희생 제물에 숨통을 끊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숨통을 끊기 위해서 칼로 목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칼로 무섭죠 단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목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목을 찌르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요.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복음의 말씀이 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좁은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걸 그냥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과 결부시키도록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이렇게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보면 은혜스럽구나. 이게 아니라 칼날 같은 말씀으로 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내 믿음의 길을 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어떤 죄들보다 더 위험한 죄가 뭐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깨달으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칼날같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서 칼날같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난 싫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드는 죄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는,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게 하는 죄. 이게 무슨 죄냐? 완고하게 하는 죄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완강한 마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사이에 뭘 하는, 형제요, 목이 굳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형제요, 목이 굳어진 것 같아요. 목이 굳어졌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권면하면서 형제님, 지금 잘못된 길로 가시는 것 같아요. 목이 굳어지신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함께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씀 중에 이런 거예요. 때가 되면 구원받겠죠.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때가 되면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라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하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정말 이상한 선택론, 이상한 예정론들을 다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마귀가 주는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거예요.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그건 안 하고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내 책임을 다 회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생명의 말씀은요, 어느 때는 나를 죽이는 말씀처럼 임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죄를 범하려 할 때마다 오늘이라는 동안에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 나도 넓은 길로 가고 싶어, 이럴 때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내가 넓은 길로 가는데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무딘 칼이라 그러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 없는 길로 나가는 것을 용납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복음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까요? 복음은요, 어느 때 복음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음이에요. 날마다. 복음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바르게 임하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게 하시고 긍휼한 심령 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심령이 되게 하셔요. 복음은요. 그래서 이런 심령을 갖고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음은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땅을 넓혀주시고 땅을 주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의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상이 쌓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 복음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내게 임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게 하시는 말씀으로 임하고 심지어 그 복음은 내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믿음이 느슨해지려고 할 때 내 목을 꺾어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내 목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날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복음이 좁은 길을 걸을 때는 복이고요. 팔복의 복이고요. 동일한 복음이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무서운 칼날처럼 임하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빗나가려고 하는 마음, 무디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돌아보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데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잘라내십시오. 오히려 애통하는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게 주시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복음이요, 좁은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그래서 칼날과 같은 말씀도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날마다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 내 마음과 뜻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과 결부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돌아보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